명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사도행전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가 전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푸는 열쇠이자 또한 그 성령 충만, 이 전도는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교회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교회를 주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 주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는 길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 두 번째가 뭐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그 인간 사회도요, 똑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내가 갖춰야 할 첫 번째 성령 충만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전도자의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고 또한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두 기둥과 같습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내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이 드러나고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내 삶 속에 부족함 없이 없어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과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또한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발길이 또한 주님의 발길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주께서는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너무도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뭐예요? 성령 충만. 두 번째가 뭐예요? 전도입니다. 이 첫째와 둘째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이 성령 충만과 전도하는 사명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자 감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제자들, 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각각 제갈 길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갔고요, 자기 직업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살 자리를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갈릴리가 고향인 베드로도 갈릴리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엠마오가 고향인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저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발걸음을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그 행보가 180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자기의 안정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흥미를
또한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의 안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서라 하면 서는 것이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인생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죽음이 기다리는, 박해가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저들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가장 쉽게 만날 수 있고 또한 가장 우리 가까이 계신 그것이 바로 뭘까요? 어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세 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머릿속 깊이 두셨죠. 암송하면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앞에 펼쳐 있는 이 성경 말씀, 곧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과 구약 66권 그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또한 드러나 계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저들은 어디로 향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또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모여 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에 보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 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교회로 태동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무리들은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했을까요? 제자들이요, 서로 모여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고 가신 그 사명을 우리 한번 잘 이루어 보자, 뭐 이렇게 회의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마음을 같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왜 저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같이 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에 마음을 같이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 한마디에 마음을 같이 한 겁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모두 마음을 같이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도 어디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번 달 암송할 말씀 8월 달인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에 우리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 하루에 10번씩만 읽으십시오. 그러면 30번 읽습니다. 10번, 300번 읽습니다. 300번 읽으면 암송할 거고요. 이것이 기도문이거든요. 여기에 모두 마음을 같이 하면 이 기도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역사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에 모두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에 마음을 두고 같이 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할 때는요, 토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할 때는요, 어떤 세미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할 때에는요, 회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풍성한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은혜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들을, 그것을 우리 교회가 다 차지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 준비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토론하고 회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요, 기도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토론하기보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그 기도하는 지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에 감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던 제자들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3절에 보면요, 몇 명이 예루살렘을 향했는지 기록됩니다.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름만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을 세보면 몇 명이냐면 11명입니다. 11명. 11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11명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11명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왜 11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어디 가고 1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은 어디 갔습니까? 어딘가 사라진 그 한 명이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12 제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달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왜 가롯 유다는요, 죽음의 길로 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의 그 나머지 제자들도요, 가롯 유다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한 제자들이나 이 가롯 유다나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 따라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택하였지만 그 어떠한 신비한 힘을 느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12제자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따라서 우리가 저분만 잘 따라다니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거기에 모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였고 나머지 11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요, 왜 가롯 유다는 배가 터져 죽고 나머지 제자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가롯 유다는 자기의 욕심을 끝까지 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은 겁니다. 12제자들 모두는 다 똑같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를 따랐지만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그 가롯 유다는 결국 배가 터져 죽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가롯 유다는 어떤 이유를 쫓았겠습니까? 가롯 유다는요, 열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는요, 예수님을 해방자 예수로 생각하고 따랐던 겁니다. 가롯 유다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 모습으로 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자,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줄 자로만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해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권력자들에게 의하여 잡혀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 낌새를 유다는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 이 예수를 따라다니다가는 내 야망을 이루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저 예수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래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에는요, 각각 다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내 인생을 헌신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소망,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욕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자는요, 주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욕심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더 마음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11제자와 이 죽어버린 가롯 유다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11제자는요, 자기 욕심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롯 유다는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을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면요, 불행하게도요, 가롯 유다와 같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가롯 유다처럼 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 11 사도들처럼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요,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읍시다. 가롯 유다의 그 빈자리, 그 빈자리를 어떻게 했죠? 11 제자밖에 남지 않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건의합니다. 우리 한 자리를 채웁시다. 그리하여 그 12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될 때 몇 지파로 시작했죠? 12지파로 시작했습니다. 그 12지파의 각각의 영역이, 지역들이 할당되어졌고 그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왕국,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12제자들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부족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 회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빈자리 한 사람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제비를 뽑아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는데, 여기서 그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는데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뽑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빈자리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에 관하여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3가지로 준비된 자에게 임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에 마음을 모으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에 힘쓰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부족한 것을 채울 예비된 자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12명의 제자가 뽑혔지만 한 명은 죽어서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칙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 성령님은 임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까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주께서는요, 우리를요 둥글둥글한 인격체로 만드셨고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흰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흰 옷 입은 백성이십니까? 우리는 흰 옷 입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흰 옷에 마치 그 잉크가 튀어서 점이 생기는 것처럼 그 점박이들이 생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박이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이는 그 점박이가 아주 어릴 적 그 깊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지독한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아주 어떤 것에 중독되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아주 그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회개치 아니하는 아주 시독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함으로 다 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얀 옷에 묻어있는 점이 혹여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오시느냐? 누구에게 오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예수의 보혈로 씻겨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허물어진 곳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용서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용서 받는 건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반면에 용서 받는 건 쉬운데 내가 용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에게 잘못하니, 과거에 나에게 실수하니,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들은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걸요 누가 제일 잘하냐면 사단 마귀가 가장 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그 상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네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데, 너에게 어떤 아픔을, 네가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해? 이런 마음을 계속 부추깁니다. 누가? 사단이. 그래야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요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기억돼서 자꾸 뭐가 일어나? 분노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야 생각만 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사단은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까? 여기엔 사단의 무서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이걸 사단이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 값없이 당신의 생명을 던져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용서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어떤 상처, 어느 누군가가 있다면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주 성령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였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는요, 교회 일을 할 때 그 선출된 사람, 교회 일을 하기 위하여 선출된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선출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뽑아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앉혀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가 드려집니다. 다음 주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찬 예배 때는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우리 마음을 모으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이 초대교회처럼 다시 일어서는 우리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족한 것을 채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내일 사도행전 2장에 다음 주에 있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찬송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